할렐루야. 오늘도 수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경제학, 우리의 헌금이 증언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려면 살림살이가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요. 우린 그것을 경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경제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기초해서 경제학이라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떤 나라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경제를 기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경제학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경제학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누리고 사는,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그러한 경제 활동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속하면서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많이 벌어서 그래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보이고 있는 경제 활동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의 경제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이름 붙인다면 은혜의 경제학이다.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다른 그러한 방식으로 경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경제학은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놀랍게도 많이 내어주면 우리가 그 양이 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놀랍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더라. 이게 은혜의 경제학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 질수록 삶이 더 힘들어지겠는데, 그런데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은혜의 손을 펴서 남에게 나누는 삶을 살 때 그때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은혜의 경제학이 오늘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 그런 16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5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신앙의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 길잡이를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이 16장은 이제 인사 겸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권면할 말을 쓰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특별히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옛날 교회도 연보라고 했죠, 그죠? 이제 우리는 헌금으로 말하지만 옛날에는 연보라 해서 연보돈, 교회 갈 때 연보돈 가져가야 돼, 뭐 이러한 말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헌금이라는 말로 이제 거의 통일이 되었고, 그러나 옛날 신앙인들은 연보라 그랬어요. 성경도 연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바로 이 헌금의 그 출발, 어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연보, 이제 오늘 헌금이죠. 이 헌금이라는 단어가 오늘 1절과 2절 두 번 등장하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로게이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이제 로기아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것인데 이 로기아는 레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레고는 모은다는 뜻이에요. 모은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이거 뭐 막 꽂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있죠. 그걸 레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의미가 이제 레고라는 것인데 이 레고에서 이제 로기아가 왔고 로기아에서 이제 이 로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모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원래 당시 헬라 시대에 사용되던 의미는 뭔가 하면 기부금 또는 세금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세상에서는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로게이라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세금을 내는 거,
그것이 이제 로게이아인데 이 말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용하면서 가져던 의도는 세상에서 내는 그런 세금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의 통로,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에게 주는 건데 이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거죠. 기부한다, 남에게 준다, 나눈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오늘 이 로게이아, 연보,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것들을 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게도 이미 헌금, 연보에 대한 이미 지침을 주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가보면 이 연보를 준비하는 것들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나중에는 하지 않았어요. 왜? 삶이 팍팍하다고 생각한 거죠.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연보를 낼 수 없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연보의 출발점은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바로 이 연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출발점이 예루살렘 교회, 복음이 시작되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기근이 많았었고 그러니까 사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 교회도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 교회마다 연보를 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연보를 하기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연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세금처럼 내는 게 아닙니다. 언어적으로는 당시에 세금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교회에서 이것을 사용할 때는 세금이 아니라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한다. 세금은 나쁘게 말하면 뜯기는 거죠. 나라가 뺏어가는 겁니다. 세금은. 근데 기부금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용되는 이런 로게이아와 교회에서 사용되는 로게이아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지만 교회는 은혜가 이 연보를 하게 만드는 거죠. 기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연보를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지침이 뭔가 하면 매주 첫날에 하는 겁니다. 매주 첫날은 이제 세상적으로는 일요일, 우리에게는 주일인 것이죠.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이 연보를 하게 된 겁니다. 헌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준비성을 가리킵니다. 내가 남에게 뭔가를 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마음도 없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수입의 얼마를 연보해야겠다, 기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 헌금 준비도 안 해서 부랴부랴 바구니에 밀면 막 이러다가 배추 잎사귀 나오면 도로 들어가. 그리고 빨간색, 이것도 그래. 이제 푸딩딩한 거 하나 내고. 헌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뭔가 걸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미리 준비하면 내가 얼만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수입에서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시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드려지는 헌금이 세상과 다른 그런 은혜를 담게 되는 겁니다. 그저 그냥 내기 싫은데 억지로.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것을 좀 의무화시키기 위해서 밥값은 해야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밥 먹는데 적어도 밥값은 내야지 뭐 이런 거. 사실 그게 좋은 말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바울도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돈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그 자체도 예배인 거예요. 예배.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우리가 일부분에 속하듯이 헌금도 동일한 겁니다. 이것은 물질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포함된 것이지 이것이 밥을 먹기 위해서 밥값으로 내는 거다, 그런 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 주일날, 이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었고, 바로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풍성한 그 생명의 은혜, 거기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헌금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는 운영이 되는 것이죠. 이 헌금이 없다면 교회는 운영이 안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헌금이 그러면 단순히 교회 운영비냐?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헌금은 예배에 속한 거예요.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이지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뭐 십시일반 거서 더 내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에 포함된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얼마씩 내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야 돼. 여러분, 그거는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라고 하는 것은 매주일 첫날에 너희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지. 그게 아니고 야, 우리가 얼마씩 내갖고 교회를 운영해보자, 그건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그것이 단지 물질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의미로서의 연보, 헌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헌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투명해야 됩니다. 이 물질에 대한 것들이 투명하지 않으면 거기서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오늘 이 바울이 첫날에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주일날 헌금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 이 연보가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너희의 은혜. 이 출발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출발점에 그 은혜가 내게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헌금으로 드려진 거예요. 그건 역시도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은혜다, 그게 아니고 적은 것이라도 그는 은혜의 행위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행위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물질적인 것들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것들을 오늘 다룸에 있어서 너희가 인정한 사람, 1차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자치적인 권한을 준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 해가지고 야,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인정한 교회 자체 내에서 이 일을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문어발식으로 막 확장을 해갖고 거기에 다 막 관여를 해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관여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그 교회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맡겨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인정한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한 사람.
인정하지 못하고 네가 나하고 친하지, 네가 해, 그게 아니고 인정한 사람, 교회가 이 사람에게 맡기면 이 사람은 이 물질을 투명하게 사용한다고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물질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바사바 해갖고 교회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 쓰는, 그러면 낭비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곳에 막 써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교회 내에도 하나님의 재정을 유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겪는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죠. 법원에 가보면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초빙해서 교회의 문제를 상담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문제를 조언해주고 잘 해결하도록 하는 건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의 문제가 돈 문제예요. 돈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것 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조언해 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조언해 주는데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피 터지게 싸웁니다. 조금 더 내가 소유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재판까지 붙어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원초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말했지만 이 재정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한 사람, 정말 재정에 면에서는 투명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서로 아는 사람끼리 세워서 그냥 유야무하다가 그냥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것이 법원에 지금 막 이렇게 막 쌓여있다는 게 문제가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투명한 거, 이게 교회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숨긴 게 있으면 안 돼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한 점의 의혹도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바울이 주는 이 추천서를 받아서 이것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책임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 책임감 끝까지 교회에서만 헌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남에게, 다른 교회에 전달할 때에도 끝까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하늘이 두 쪽에 나도 내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일을 맡겨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교회에 주신 것들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되는데, 은혜로 시작한 것들이 나중에는 욕심과 욕망으로 얼룩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심심찮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뚜렷한 성경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헌금의 원래적인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겁니다. 가난한 교회, 힘든 교회를 돕는 겁니다. 말했지만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그의 이 헌금에 대한 생각은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의 연합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연보를 했던 거예요.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교회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돕는 것은 실제로 가난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 너와 나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연합적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보를 모았던 거예요. 너와 나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만 구원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런 은연중에 특권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특권의식을 무너뜨리고 또한 이방인들은 야,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버렸어,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이방인에 넘어왔어, 그러면서 유대인을 멸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멸시하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멸시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 가운데 복음이 오게 되었는데 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연보를 통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연보를 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방인 교회가 복음이 시작되어진 유대인 교회를 도움으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방인 교회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러한 연보를 통해서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 자체가 바로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물질의 사용이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물질을 사용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물질을 이웃에게 나누고 그 나눔 속에서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들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 수가 있고 그들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 물질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 헌금이 매달 80만 원씩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좀 합시다 했더니 그래도 조금 더 내시는 부분이 생겼어요. 우리만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지에 나가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자체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함께 물질로 협력하는 그 자체, 바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헌금도 해야 되고 또 구제헌금, 장학헌금, 이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연보를 하시는 목적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연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가져오라 그런 거 결코 아닙니다. 주신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 그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연보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기부를 하는 그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원래 잘 살아서 여러분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기부의 삶을 살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가 잘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이죠. 흩어 구제하여도 가난한 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게 있는 거 나 혼자 먹자고 움켜쥐면 그거 다 먹고 끝나버려요. 근데 희한하게 나누는 그곳에는 더 많은 것들이 돌고 돌아 다시 내게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유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위해서 가난해지셨다. 그분의 가난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지같이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다.
이걸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라고. 이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들처럼 헌금을 열심히 했는데 나도 이제 살기 힘들어 하면서 헌금 생활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바울이 헌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고 은혜를 나누는 거야. 너희가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바울은 연보의 중요성, 헌금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가, 그것이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면 복음은 절대로 전파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우리의 손을 펼 때 복음도 함께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 부요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준 거죠. 그 이방인들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부요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거 물질적으로 갚는 거다. 그러한 의미도 또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러한 은혜, 영광의 그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것들을 내가 얻었는데 이 땅에 사용되는 잠시 쓰다가 없어지게 될 물질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갚을 수만 있다면 그 물질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연보는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읽은 그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지만 그러나 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에베소 이 지역에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일인 겁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렸던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그때에 바울은 최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지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고 싶지만 이곳에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서 지금 나는 지금 갈 수가 없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바울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그 문이 지금 여기 열려 있으니 내가 너에게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 대신 디모데를 보내니 디모데가 가면 모든 문제가 잘 수습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서 이 복음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서 지금 그는 에베소를 떠날 수 없다. 근데 동시에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다.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많았는데 문이 열려 있었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복음의 대적자가 많으면 문이 닫혀야 되는데 도리어 성경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런데 대적자가 많았다.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적자가 많다고 여러분 중단할 수 없어요. 내 삶이 어렵다고 헌금을 중단할 수 없어요. 어려우니까 그만해. 바울이 지금 여기 나를 대적한 자가 많아. 여기 복음 못 전하겠어. 그랬다면 성경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에베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런데 대적자가 많아. 지금이 기회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도리어 주의 일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아이고 지금은 안 돼. 후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연보를 말하면서 다시는 그들에게 영적인 무장을 주고 있는 거죠. 너희 참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할 거야. 그러나 그때가 기회야.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각종 어려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저 모두가 다 편안할 때 그때는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막막하다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어려우면 아유 어려워 그만둬야 돼. 다음에 하지. 뭘 다음에 여러분 다음에 합니까?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고린도 교회가 더 마음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의 일에 더 힘을 쓰면 하나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난다. 이것이 결국은 믿음의 행위고 은혜의 반응이라고 지금 바울이 연보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이 어려움과도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더 주의 일에 힘쓰시고 조금 더 헌금하시고 조금 더 나누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을 남겨주고 있는 거죠.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일에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거 믿으시고 올 한 해 출발하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잘 갖고 달려가셔서 연말에 가서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준 증거를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